2021년 9월 17일 오늘 새벽 말씀은 사사기 20장 17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당에 엎드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에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오늘 본문 사사기 20장 17절에서 28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혹시 삶의 자리에서 자주 하는 실수가 있으십니까? 저는 한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아들이나 딸이 어떤 행동을 하다가 손과 발 또는 몸의 일부가 다쳐 상처에 피가 나고 매우 아파할 때 제가 하는 실수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다치면 먼저 거의 반사적으로 하는 말이 왜 다쳤어? 왜 넘어졌어? 왜 조심하지 않았어? 조금만 더 조심하고 주의했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겠지. 전에도 내가 조심하라고 분명히 말했잖아. 입니다. 저는 아이가 안 다쳤으면 하는 마음,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이 말을 할 때 저의 말 표현이 다친 아이를 혼내듯 정죄하듯 나무라듯 들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강하게 내뱉는 이 말들이 아이들에게는 다친 것도 서러운데 아빠에게 이런 말을 들으면 상처에 소금을 뿌리듯 그 아픔이 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분이 더 상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결코 그 아이를 더 힘들게 하려고 한 말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에서 한 말인데 듣는 아이들에게는 그와는 반대로 들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실수였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당신 말이 틀린 것도 아니고 당신이 어떤 마음으로 그 말을 하는 것도 알겠지만 다친 아이에게 먼저 그렇게 말을 하면 기분이 나빠 마음의 문이 닫혀버리기에 다친 아이에게 가장 먼저 해야 할 말은 정말 많이 아팠겠구나. 괜찮니? 이리 와 안아줄게. 아빠가 그 상처 치료해줄게. 라는 치유와 공감의 말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가 안정이 되면 다음에는 다치지 않게 조심해 라고 말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자주 했던 실수입니다. 지금도 반사적으로 나오려고 해서 정말 조심하며 절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주 하는 실수는 잘못된 운전 습관입니다. 제가 운전할 때 조금 급하게 운전하는 편입니다. 급출발과 급제동, 그리고 차선 변경도 자주 하고 건널목 앞 정지선을 넘어 정차하는 때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로부터 안전하게 운전해달라는 잔소리를 듣습니다. 물론 지금은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아직도 운전하다 보면 이런 실수를 가끔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함께하는 이들에게 행하는 실수도 있지만 신앙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실수들을 자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자주 해왔던 실수, 아니 지금도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나오는 실수,
아니면 그것이 실수인지조차 모르면서 의례적으로 행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주 하는 실수 두 가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실수는 기도할 때 이것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묻지 않고 먼저 자신이 그 일에 관한 결정을, 계획을, 뜻을 다 정해놓고 그것을 이루게 해달라고 간구만 하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델에 올라가 하나님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면 되겠습니까? 라고 여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렇게 묻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기도는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자신들이 베냐민과 싸우겠다는 큰 그림을 자신들이 먼저 결정한 후 하나님께는 구체적인 세부사항의 결정을 어떻게 할지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런 실수를 하나님 앞에서 자주 합니다. 기도를 내가 결정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성취하기 위한 수단, 도구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큰 틀, 그런 계획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 정해놓고 그것을 이루도록 힘과 용기, 도움이 되는 사람들과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기도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에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왜 실패하게 하셨냐고 울면서 원망하고 통곡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사용하는 실수입니다. 20장 전반부에서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들이 하나님 자리에서 재판관이 되어 망령된 일을 행한 베냐민 그 지파를 징계하자고 10절에서 자기들끼리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베냐민 성읍을 공격하기로 결의한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부족하고 연약한 사사들에게 당신의 영, 지혜와 능력을 충만하게 주셔서 위기와 고난의 때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존재는 무시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베냐민의 잘못을 따지고 그 결과 베냐민을 심판하기로 자기들끼리 회의를 통해 결정한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전쟁 원인은 물론 베냐민에 속한 기브와 불량배들이 레위 사람의 첩을 욕보이고 죽도록 방치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생기도록 원인을 제공한 처음 사람은 바로 레위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타락하여 본 부인과 함께 첩을 두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시대가 보여주는 전형적인 타락상입니다. 하나님의 성소, 그 성막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악된 행동을 한 그것이 바로 동족 간의 전쟁 불씨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베냐민의 문제를 놓고 먼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 기도했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회의를 했다면 동족 간의 전쟁은 어쩌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기브와 불량배들의 잔인한 죄악상의 문제로 베냐민 지파의 잘못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보다는 가장 먼저 레위인의 잘못, 그 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습니다. 레위인으로서 일반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그들과 다를 바 없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일반 백성들이나 레위인 할 것 없이 그들은 모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하고 행한 것입니다. 그들은 레위인의 문제로 하나님께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며 나아갔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나 그것은 말뿐이고 하나님의 뜻은 묻지도 않고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회의를 통해 모든 것을 정하고 행동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 행한 실수는 후회만 하고, 그러니까 통곡만 하고 진정한 회개는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문 2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26절에서도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통곡과 후회, 금식과 번제와 화목제 같은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제사와 제물은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회개와 마음이 담긴 제사와 제물은 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브아의 악행을 응징한다는 명분으로 일어선 이스라엘 총회군은 수적인 우세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에게 2번이나 패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로소 승리하게 되죠. 첫 번째 패전을 한 후 그들은 다시 베델에 올라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날이 저물도록 울었다고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운 이유는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여 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구하여 유다가 올라가라는 응답의 음성을 듣고 행했다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 믿었는데 실패한 것을 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서러워서 운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그들을 심판하는 전쟁에서 2번이나 패배하게 했을까요? 그렇다면 과연 기브아 사람들을 옹호한 베냐민 지파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총회 군들에게 2번이나 실패를 맛보게 한 것은 그들 안에 있는 내재된 죄가 있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능력만을 믿고 하나님을 요식 행위로 베델에 올라가 절차상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여쭐 때도 이방 민족도 아닌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의 일원인 베냐민 지파를 자신들이 그들의 죄를 판단하고 전쟁을 벌이기로 모두 결정한 다음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과 전쟁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형식상의 물음만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즉 그들은 미리 결정한 후 하나님께 대한 자신들의 행위의 정당성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 물은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그들 스스로 자신들이 무엇을 실수하고 잘못 행동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2번이나 패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냐민도 2번 승리하긴 했지만 마지막에 큰 패배를 하게 하신 것도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사사시대 레위인과 일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주 실수를 합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실수는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은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지게 합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나서 그것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실수와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았을 때 원망 섞인 통곡의 후회와 형식적인 금식과 제사만 드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실한 회개를 하지 않는 실수를 하나씩 고치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거룩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화려한 음악이 아닌 뜻없는 열정이 아닌 중심 잃은 예배를 내려놓고 더욱 진실한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정직하고 진실한 기도로 주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충만하게 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로 인해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옵소서. 비록 코로나로 인해 제한적인 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변질되지 않는 신실한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감염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공포, 경제적 어려움, 무너지고 깨져버린 관계, 이로 인한 미래의 불안이 계속되어도 오직 소망과 해법은 주님께만 있음을 믿사오니 이 또한 지나가게 하옵소서. 서로가 힘든 시기지만 함께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 연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지사 모든 고통과 아픔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반대로 흘러가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에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의 빛과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충성된 제자들을 양육해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 식구들 가운데 원치 않는 질병과 사고로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환우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사 속히 그 질병에서 놓이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교회 학교 자녀들의 신앙 유지와 성장을 위해 기도하오니 비록 코로나의 상황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그들의 믿음이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이 퇴색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말씀 안에서 삶의 목적과 비전을 찾게 하옵소서. 연동의 이 귀한 사역의 중심에 김주영 위임 목사님을 세우셨으니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부교육자들과 재직원들이 하나된 순종으로 교회에 주신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케 하옵소서. 특별히 위임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과 주님의 리더십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과 영육의 강건함을 충만하게 허락하사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